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2일 말씀 묵상 나눔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 나눔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경험은 했는데 이해는 안 되는 사건들이 많죠. 변화산 사건이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린 거죠. 엘리야, 모세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횡설수설을 합니다. 우리가 세 분을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부터 하는 그 베드로의 당혹스러움, 황당,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첫째 그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제 그의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산 이야기 얘기하지 마라. 부활한 다음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 그때 얘기해라.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저게 뭔 소린가 하고 둘 뿐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문의해 봤어요. 토론을 해봤어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냐?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은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지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직감을 동원해도 그렇고 영감을 동원해도 어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려 봐야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철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데카르트는 그 본유관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는 것 같다. 삼각형의 꼭지점은 뭐 세 개다 뭐 이런 거. 기하학에서 두 평행선은 안 만난다 뭐 이런 거. 언제나 확실하게 참인 것 같다 이런 걸 인네이트 아이디어스 해서 타고난 본유 관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식이 가능하다. 합리론적 인식론이지요. 로크 같은 사람은요, 감각이
오고 감각을 반성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그 경험으로 그 어떤 단순 관념이 생기고 이게 복합 관념으로 넘어간다 이런 경험론적 인식론을 이렇게 세워봤어요. 뭐 인간이 뭐 철학 근대 철학 혁명 시작 단계 인식론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본유관념, 타고난 개념 안에 부활이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인간의 경험 감각으로 자기가 그걸 감각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아무리 감각을 생각하고 반성을 한들 부활이라는 개념이 생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왜 이렇게 부활을 예고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속사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을 약속과 성취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은요, 일회적 사건, 단회적 사건은 한번 경험하고 이게 잊어버려요.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의미가 없는 사건을 자기가 기억할 일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한번 너희들이 부활 이후에 깨닫거들랑 한번 내가 미리 약속했다는 거, 미리 예고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약속과 성취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 그걸 부활에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예고를 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이 이해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먼저 생각해 보면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부활의 문제를 푸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항상 약속을 하세요.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셔서 성령님은 뭘 하셨냐면 제자들의 영 안에 생각 마음 안에 부활의 개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실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오순절날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방언을 자기 모국어로 들으면서 자기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이 구속사거든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이에요. 그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사 일이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부활의 개념을 집어 넣으시는 거죠. 계시죠, 계시. 한 가지 묵상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사도행전만에 많이 나타나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베드로가 일으켜서 고치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봤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더 뚜렷한 예는 스데반이겠죠. 스데반.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라. 여러분도 보고 싶죠? 돌 맞아가면서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일단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 한번 보고 성령님으로 깨닫고 성령님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성령으로 깨닫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자들은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주 주 구원을 받았어요. 딱 죽었다 싶은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예가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현 터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말로 딱 선포해서 일으켰잖아요.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우스 헤르메스로 오해받고, 그랬더니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막 무리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죠. 신성 모독자에게 가하는 유대인 형벌입니다. 바울이 진짜 죽었을까, 거의 죽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일어났어요. 저는 천사가 죽어가는 바울을 살려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독일 메르켈 총리인가요? 한 70% 감염될 때까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 14세기 유럽의 페스트가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였죠.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당시 한국도 일본 총독부 시절 강점기 13만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페스트 역병은 참 힘듭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환난 중에 대표적인 환난이지요.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또 하나님 살리시겠죠. 뭐 하나님이 받으시면 가고, 스데반처럼 또 살려주시면 바울처럼 또 일어나야죠. 세상 그 경제가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오작동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이제 안 되니까 남은 자본주의 고쳐 쓰긴 써야 되는데, 요즘 이제 학자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자본주의는 참 문제가 많다. 빚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빚으로 성장하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경기 순환이다 그러죠.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고, 공급 과잉, 그러면 불황. 버블이 끼면 언젠가는 터지고 누군가는 독박. 폭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파산을 하고 누군가는 또 파산을 피해서 살아남고 또 돈 더 벌기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경제 불황의 환란을 계속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현재 경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돈 벌 때 조금씩 현금을 비축해 두어야겠죠. 버는 대로 써버리는 소비주의는 우리 하나님 나라 삶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없으면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실 거 믿고, 넉넉할 때도 흥청거리지 말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청지기적 의식도 갖고, 없으면 또 감사하면서 공급을 또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인간 나라, 마귀 나라 그 사이를 통과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두 나라를 이렇게 양쪽 암초를 피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하늘 천국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도 지상에서 하늘 천국의 삶의 부분적인 천국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이런 주식시장의 붕괴,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역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파워, 부활로부터 오는 천국의 파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넉넉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